뭐 부처에게도 뭐 구원이 있고, 그리고 뭐 마호메트에도 있고, 그리고 무당들한테도 구원의 길이 있고, 그랬으면, 주님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주님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러나 그 길은 없는 거야. 어? 그래서 얼마나 좋겠냐마는. 옆집 아저씨한테도 구원이 있고, 어? 이 구원이라는 것은 10원을 받고 1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원하면 오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아무리 돈이 없지만 그 정도 있지 않습니까? 한 500원씩 나눠줄 수 있는 거는. 어?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어디 받는, 천국으로 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만유의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만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인간 세상에 있는 자들이 인간 세상이라는 자. 응? 바로 물질. 물질 세계. 응? 이 물질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가 회복될 때까지는 받아두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뭐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것이 없어진다는 거야, 이것이. 없어지니까는 끝났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어디 있어? 성경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아무 때나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단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처음 딴 건 다 사라졌다는 거야. 이것이 다 사라졌다는, 없다는 거 없어지는 거야. 다 이 구원의 계획들이 다 사라진다. 아멘? 바로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재혼을 이 죄종처럼 재혼행으로 한 거야 그냥. 어? 자가 뭐 깨닫고 이런 주님이 신이 임하면은 알아집니다. 어? 은혜를 받으면은 알아. 너는 뭐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거야. 그냥 딱 보면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지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그냥 알아요.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은 뭐 투시를 한다. 이거는 잘못되면 뭐 투시를 해. 투시를 하기. 뭐 무당이야 뭐 투시하게? 투시한다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어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아멘. 이렇게 이끌어. 우리는 오늘 이 비밀을 알아보는 겁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있는 안진뱅에게 선포했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곧 내게 주니 곧 나사렛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안에는 권능과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자기를 소개했어요. 내가 길이다. 아멘. 내가 진리.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결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고 바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고백을 하죠. 바로 그 고백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십니다.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의 마땅히 그를 받아들여. 이제 이 얘기가 좀 이해가 되겠죠? 바로 이 칭찬에 바로 게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아멘. 그래서 그것에 역사하는 것이 뭐였어요? 선악과였잖아.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 가지 비밀을 알아야 한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영광의 비밀. 이거 우리는 많이 봤던 겁니다. 예? 그렇죠? 첫 번째 영광의 비밀, 삼층천의 십자가에 계신 기독교인들의 그 영적인 세계관이 있어야 한다. 아멘. 바로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 1층천 나오죠. 예? 인간의 육체 영역, 물질 세계죠. 예? 그리고 이것을 바로 그 뭐라고 하냐면 성막으로부터 뜰이 되겠고, 예? 그리고 이것이 물질 세계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로 만유에 회복할 때까지 그를 받아준다. 바로 이 칭찬의 영역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죠. 그리고 세 번째, 삼층천의 인간의 영역입니다. 아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인간 세상 말고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지네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하고 뭐 그냥 남을 죽이고 뭐 강간하고 우리나라 떨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세계만 있는 줄 아니까. 응? 알겠습니까? 이 세계만 있으니까 여기서 승부를 걸겠다는 거야. 응? 여기서 승부 걸면 어떻게 돼? 지옥에 지옥 여기서 승부 걸면. 응? 그래 이 세상만 있는 줄 알고 여기서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땅 따먹게 하고 전쟁. 응? 이 세계에 있단 말이야. 이 이층천이 아직은 열려 있단 말이야. 이 세계가 이층천이. 응? 그리고 삼층천도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희한한 떡,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 알죠? 희한한 떡이 있다. 어? 하늘에서 내려온 떡.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너 참 희한한 떡이 어떻게 떡이 하늘에서 내려왔을까? 어?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33절부터 35절. 예수께서 이 떡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이걸 곧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의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다. 아멘. 그 얘기는 뭐겠어요? 예수는 주라. 아멘. 자, 그럼 예수는 주라는 뜻이 무엇인지 제가 많이 연구합니다, 제가. 응?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까지 띄면서 보여주는 거야. 딱 보고 좀 이제 깨달으라고 좀.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위에부터. 이 두 번째 영광이. 두 번째 영광이 읽어. 1번 예수는 주라는 말씀의 목적이듯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말씀에서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을 나를 너희에게 무시하게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너희의 이름을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때 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완전하여 공개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그러나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소수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시며 거룩하신 이름을 직접 부르기를 다음과 같이 주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에 대한 언어의 영역 아도나이 헬라어 큐리오스 로마 시대의 방제에 대한 존칭으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주라는 말씀은 만국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주라는 말씀의 뜻은 예수께서는 육신을 입고 육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거룩하신 뜻이 예수는 주라는 목적인 그래서 좀 알겠죠? 예수는 주라는 것은 뭐 옆집 아저씨 뭐 주인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빵집 주인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는 주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온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주라는 뜻이 바로 그 아도나이. 왜? 감히 하나님이 저희 아버님의 이름을 누가 물어볼 때는 저희 아버님 이름이 이명구인데 이명구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자, 명자, 부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감히 하나님의 조람을 부르는데 야레 야레 여호와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라는 뜻이 그대로 승계된 분이 예수는 주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에게 선포했던 나사렛 예수 이름은 그 생명이 주라는 뜻은 바로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근데 그분밖에 그러니까 구원이 없지. 구원은 천주교 하나님께서 만든, 응? 그 자신이 만든 세계에서 자기가 구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이 섬기는 분이 이분이란 말이죠. 옆집 아저씨 섬기는 게 아니라고. 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내시라. 이는 그가 가진 것을 저희에게서 소문할 자가 있으시니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분을 섬기는 거야. 근데 뭐 부처한테도 뭐 구원이 있고, 뭐 저쪽에는 역시 마음에서도 있고, 뭐 공자한테도 있고, 달마한테도 있고, 응? 이런 썩어 빠진, 응? 그런 자들과 어울리지 말자. 아멘?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돼. 지금은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도 타락해버렸어요. 아멘?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닌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 능력과 권세 치유해요. 이거는 기본이야. 이런 거 나타나는 거 이거. 은사를 못 쫓아가지 말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의 이름 믿고 선포하면은 사도 베드로처럼 영혼자도 되잖아. 영혼자는 뭐 대단해? 대단은 뭘 대단해? 대단하게. 이왕 볼까? 응? 같이 똥 싸고 오신 사람은 똑같아. 응? 알겠습니까? 우리 박사님 저기 뚫장 믿고 되는 거야 그냥. 우리 주목사고 우리 김대선 우리 지사님이. 응? 근데 믿질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인이 안 되니까 옆집 아저씨로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도와주겠냐고. 어? 도와줄 수 없다는 거지 아저씨로. 어?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세요. 주님으로. 어? 그럼 여기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2번. 주님이 누군가? 두 번째 영광의 비밀. 예수는 주의 뜻을 견딘 말씀을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스스로 있는 자는 오직 한 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요한계시록에는 스스로 있는 자에 관한 동일한 영적인 계시의 말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신 스스로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시작과 끝이라. 요한계시록 22장 이 말씀의 뜻은 알레프와 타오 곧 우리와 주님의 세계의 한율의 영광의 비밀이다. 출애굽기 28장 30절.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중요한 영적 지식인 알레프와 타오의 하나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알레프의 목적과 뜻, 알파 처음, 시작은 히브리어의 알레프입니다. 알레프의 뜻, 예수님이 만유를 위한 영원한 제물로 죄 없는 황소의 예물을 주셨음을 예표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발견에서 열정 있는 주셨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다른 알레포의 뜻은 지도자, 으뜸, 힘을 상징합니다. 또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알레프는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 12보석 안에 우림의 영광의 빛입니다. 헬라어 알파의 시작, 처음과 시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것이 우리의 영광의 빛이 유명 것이며 알레프의 것입니다. 산은 온 세상인 헬라어 코스모스이며 온 세상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이게 보세요. 이게 참 연구 많이 합니다. 이게 대지당이 목소요 이게. 예? 예, 처음 본 사람들 많죠? 옛날에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전이 있었어요. 성막에 들어갈 때, 그 대지당이 오늘날의 이제 목사들, 예? 특별 대지당하면 그 사도급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옷을 건데 이게 십자가에 이런 간단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옷이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면 30억이 넘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계속 그동안 설명했던 보면은 어디 갔어? 여기 보면은 이거 있잖아요. 가슴에 달고 있는 거. 응? 이게 바로 12보석이에요. 12보석. 아멘? 맨 처음에 시작된 보석이 뭐죠? 홍보석이 홍보석이게. 아멘? 홍보석, 황호, 그리고 녹조.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성유석이 들어와요. 성유석, 그 다음에 남보석, 그 다음에 뭐야? 아니, 호만.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다음 줄에 밑에 있는 게 바로 그 서쪽에 있는 지파인 바로 그 에브라임에 기록된 그 호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보석이 바로 뭐냐면 그 백만. 그다음에 이 부분에 여기가 뭐냐면 다시점입니다. 다이아몬드. 아멘? 이걸 받아야 돼, 우리 그 종일 공도가. 어? 땅을 밟은 게 이걸 보라고. 이 보석의 비밀이 자, 그럼 이 맨 끝에 있는 이 부분이 녹보석. 아멘? 이게 바로 북쪽에 있는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 바로 녹보석.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뭐야? 자, 이 부분이 후마노. 여기가 바로 벽옥이라고. 아멘? 이 보석 안에 있는 것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출애굽기 3장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에게 있기를 그들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너희 표범이다. 아멘.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4대 후손적인 모세.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구원을 쌓습니다. 그때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바로 그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주님, 바로 저를 그때 그 자신의 백성들 애굽 사람들 보낼 때 그들이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 그러면 제가 뭐라 하니까 그때 주님은 자신을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소개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바로 여호와. 히브리어로다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것이 아도나이.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스스로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다. 나는 뭐뭐이다. 바로 뭐냐면 나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있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누가? 예수께서.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없으니까 뭐 저분도 구원받고 이분도 구원받고 우리가 뭐 참됩니까? 뭐 이들 그래야 그래요. 응? 아니라는 거야. 우리 몸을 마음만들 망대죠? 응?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야. 성경에서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만이 목사가 박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대원교육은 목사들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왜 주가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그들이 야 이거 예수님 말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응? 알레포 타오를 아십니까? 우리가 둔맨 비밀을.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께서 이렇게 말씀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 스스로 있는 자의 그 부분이 바로 뭔지 알레포 타오의 비밀을 알고 계시냐고. 히브리어에는 알레포가 어떻게 쓰냐면 이게 알레포가 아멘? 알레포. 첫자에 히브리어는 22글자가 있어. 그 첫자를 알레포라고 합니다. 알레포. 그리고 마지막 자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여기가 연결되는 이게 뭐냐면 타프입니다. 타프. 정확히 따지면 타우라고 해요. 타프라고 해요. 알레 타프. 아멘?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냐면 지금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없어. 아멘?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무조건 믿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만 믿음이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정확한 믿음이 있어야만 이제 여러분들 정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이 누가 오더라도 설사 여기 있는 이방보가 가짜 복음을 전하더라도 여러분이 분별하고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목사님도 변질했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써야 돼요. 그리고 뭐 하나만한 설교 하지 말고. 아멘? 지금 때가 오는 텐데 뭐 하나만한 설교를 하면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제일 중요해요. 아멘? 네. 세상에 막 풍경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외 불이 나서 바로 여기 보면은 이 알레프와 타프, 타고 우림과 둠밈이 대성의 판결은폐의 영광의 비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자,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28장 30절 뭐라고 했는지. 28장 30절. 출애굽기 28장. 29절과 30절 좋아요. 29절과 30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이게 볼 때,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 이해되겠죠? 야,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봐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게 보면은 가장 안쪽에 입은 이 옷 있잖아요? 이게 반포 속옷이에요. 응? 그리고 이 부분이 청색 겉옷이고 이것이 에봇입니다. 여기 있는 거 에봇. 네. 네. 그리고 여기 방울 한 성녀 한 금방울. 응? 딸랑딸랑.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뭐 제사장이 발목에 뭐 차고 들어간다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거 없어. 어디 하나님 만나서 뭘 타고 들어가? 응? 죽을 거를 들어가서 뭘 타고 들어가? 그리고 뭐 끌어당겨? 이런 자들 말은 들었겠죠. 다 틀린 말이에요. 이 앞에 에봇 위에 12보석이 있고 이것을 붙여서 영원한 기념을 삼으려잖아요. 그렇죠? 네. 그 영혼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문표를, 이 판결문표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입니다. 이것을 입고 들어갔을 때 거룩한 처소 3층천을 상징하죠. 바로 지성소 성마로 따르잖아요. 그것을 들어갈 때는 탈무드라든가 그런 미드라시 그런 성경 말고 유대인들의 구전적인 그런데 그걸 찾아보게 되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거는 저 역시도 그거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판결문표를 입고 들어갔을 때 법궤 앞에 법궤가 있고 언약궤죠.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분향단을 이 향로를 갖고 들어가요. 향로를 갖고 왔을 때 거기에 커튼 연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커튼을 쳐주는 거예요. 그 커튼이 바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언약궤라면 이게 커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카이나 그 다음에 바로 이곳에 바로 우리 인간. 근데 이것이 자체가 성막 지정소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있는 거는 우리 인간들이 제사장이 성막 지정소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뭔지 알겠습니까? 아멘. 응? 예, 이게 좀 난이도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계속적으로 말씀들을 들을 때 알게 됩니다. 이 거룩한 지성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가. 그리고 이 판결문표의 12보석의 역할을 주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드라스 같은 데 보면 거기서 피아노를 치듯이 뚜둥긴다는 거예요. 여기 12보석이잖아요. 여기 이름들이 써있단 말이에요. 보석 말이에요. 보석이. 그러니까 마치 피아노를 치듯이 건반을 쳤을 때 거기 불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적어서 글자로 치잖아. 예를 들어서 바로 유 그러면 미음에다 안타자 니은 이렇게 했듯이 땅땅땅 쳤을 때 그걸로 딱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응? 구역에서는 응? 제사장만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그것을 갖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그 알레프의 그 우림의 영광의 비밀이죠. 이게. 그래서 알레프의 목적과 그 뜻은 알파 처음 시작은 히브리어로 알레프다. 응? 알레프의 뜻은 예수님이 만유를 위한 영원한 제물로 죄 없는 황소 수수의 예물이 되셨다. 아멘? 주님이 황소 수수의 예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단 종파들이 우리라는 그 엘리야가 누구냐? 왜 엘리야를 왜 짜리냐면 열왕기 그 몇 장입니까? 열왕기 18장인가? 열왕기 3. 보면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로 싸우잖아요. 예? 자, 여기 봅니다. 자, 그 20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0절부터 29절. 열왕기 3, 18장. 열왕기상 18장.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승천을 갈매 산으로 모으리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2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시는 일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리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중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5종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4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람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넷을 물을 쳐다가 던진 물과 나무 위에 부라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된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핫힌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이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로 엘리야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오시는 일을 예비한 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제물로 드린 자입니다. 아멘. 바로 그 황소, 숫소 이것은 지장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알레프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바로 주인이며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면은 바로 창세기 1장 3절이 되는 거예요. 바로 알레프라는 것은 바로 천지간의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바로 그 앞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아멘. 이게 우리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님 스스로가 제물이 됐기 때문에 황소 수종의 예물이 됐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아멘. 뭔 얘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응?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멘? 보여기 율법 속에 완전히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애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 뜻이 어디냐.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이 뭔지 아냐. 바로 구약 속에 바로 대제사장이 판결문의 12보석 안에 있는 우림의 빛이 뭔지 아느냐. 우림이 바로 영광의 빛이야. 그 영광의 빛이 바로 황소, 수소가 예물이 된 우리 인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다. 아멘?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구약 속에서 어디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고 그딴 말 하지 말라. 아멘? 무식한 거야. 호세 4장 6절은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서 4장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과 내가 지식을 걸었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으니 나도 내가 바로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야. 무식해갖고. 아니? 그냥 건물만 들어가고 그냥 뭐 교회들이 다 그냥 물론 큰 건물에서 예배 드리면 좋지. 응? 그렇지 않습니까? 뭐 쉽게 지어지고 다 그런 진짜인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알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냥 무한정 여고지고 뭐 주님? 저거 뭐 참견입니까 우리가? 그래야 그래요. 우리가 음란 떠서 받아서 그래야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주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이단들 때려잡으러 갑니다. 우리가 여호와 증인들 다. 그들이 여호와 증인이 뭔지 가서 알려줘야 돼. 여호와가 바로 예수고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아멘. 또 다른 알레프의 알레프의 뜻은 예수님이 만유를 위한 영원한 제물로 죄 없는 황소 수소의 물이 되었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제 알겠죠? 즉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다른 알레프는 지도자, 어떤 힘을 상징합니다. 또한 창세기 1장 3절에 봐. 여러분은 나중에 이거를 제가 컴퓨터 카페에다 띄우든가 아니면은 이거를 우리가 다른 책자로 소책자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인터넷에 띄워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다운받아서 하면 가장 좋고 이걸 만들려면 또 여러 재료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알레프는 대상의 판결문표 12곳 안에 감춰진 우림의 영광의 빛입니다. 헬러 알파 있으면 처음과 시작을 상징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곳으로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것이 우림의 영광의 빛이 임한 곳이며 알레프입니다. 산은 온상
이 헬라어 코스모스이며 원성의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래는 가야 되는 분량이 지금 이 부분에서 예수는 주의 뜻에서 주가 될 수는 어떻게 돼야 되냐, 그리고 길, 진리, 생명, 그리고 예수, 이거는 한 명씩 한다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인데 그걸 하고, 자,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영광의 비밀. 사회적인 것들, 저희가 나중의 끝, 힘을 여겨 타오입니다. 타오의 뜻, 힘을 극복하기 진짜 마지막 말씀에서 그 뜻은 뭐냐? 또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약속을 말씀하시며 감춰진 비밀의 영광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에서 힘센 다른 사자가 있다고 하고 거룩하지 말라는 7개의 부탁을 하시게 되느니라. 그 나팔을 불게 하나님의 비밀이 그의 성도자들에게 전하시는 주가 항상 계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공의된 언약의 약속이 것이다. 언약의 약속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공인된 언약의 약속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새 언약이시기 때문입니다. 타오는 바로 십자가이며 십자가는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타오는 대제사장이 판결금패 12보석 안에 감춰진 둔립입니다. 둔립은 완전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자신을 오메가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을 나중이요 끝이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자신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타오 십자가이심을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판결패 12보석 안에 감춰진 울림과 둔림의 비밀입니다. 알레포인 울림과 영광의 빛으로 십자가인 타오를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이며 성화인 것입니다. 부흥의 열쇠인 회개운동이 일어나려면 알레포인 울림이 영광의 빛이 임해야 합니다. 아멘. 좀 전에 봤던 우리, 이것은 시작이었잖아요. 알레. 아멘. 그리고 둔림은 타프다. 아멘. 바로 완전. 아멘.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아멘. 창세기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던 것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서 있던 그 상태에서 흑암과 어둠의 세력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갔을 때 빛이 있으라. 아멘. 바로 안진뱅이, 바로 그 날때부터 안진뱅이에게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그 빛이 안진뱅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의 빛이라면, 알레프라면, 타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광의 빛이 임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날에 바로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이 창조 7째 날까지 완성했다는 겁니다. 아멘? 뭔지 알겠습니까? 바로 시작이 끝을 이뤘다는 거예요. 시작은 바로 알레프라, 우리 영광. 그러면 바로 타프,